할렐루야. 평범 그 이상의 삶 시리즈 두 번째 메시지, 평범 그 이상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평범 그 이상의 기도. 오늘 현대인의 삶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외출을 하거나 밖에 나갈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무엇일까요? 뭘까요? 셀폰이죠. 핸드폰이죠. 특별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이 한 손 스마트폰에 시간을 보냅니다.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커피를 마실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일을 할 때도 잠깐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여러분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간밤에 차지되어 있는 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목사가 경건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해야 되는데도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게 뭘까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애석하기도 하루의 스케줄, 간밤에 온 카톡, 그리고 지난밤에 또 날씨 뉴스, 그때마다 궁금한 자료들을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찾아보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가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의 오른 주머니에 있는, 가방 안에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편리함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어느새 스마트폰에, 핸드폰에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에 가면 이런 장면을 봅니다. 한국의 지하철에 가면 이런 젊은 친구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서로에게 얼굴을 마주 대하거나 대화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하고 종종 식사하러, 외식하러 식당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식당에 들어가고 각자의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각자의 스마트폰을 꺼내어서 각자 보다가, 이제 음식이 나와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한참 먹고 난 후에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다시 호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다시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어느 순간부터 밥 먹을 때 가족들끼리 대화가 없어진, 스마트폰으로 서로 쳐다보고 대화하는 그런 시절이 되었고, 그런 상태가 오늘의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기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 있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증상을 심리학적 용어로 노모포비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노모포비아 증후군. 사람들이 외출할 때 스마트폰을 두고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집에 스마트폰을 두고 왔어요. 훨씬 운전하고 멀리 나오는데 왠지 불안하고, 왠지 뭐가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먼 거리 왔어도 그 스마트폰을 가지기 위해서 다시금 차로 들려서 집에 가서 스마트폰을 집어오는,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도 오지 않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전화도 오지 않은 그 스마트폰을 우리는 항상 옆에 쥐고 다니면서 중요한 누군가의 메시지가 올 거라고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을 쥐고 다닐 때가 참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이 없이는 불편해진 세상을 살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뭔가 불안한 듯한 이 노모포비아 증후군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한 60%는 아마 이 노모포비아의 증후군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스마트폰이 없이는 하루의 일상이 시작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죠?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는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들여다보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스마트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질문들을 해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쳐다보고,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지니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핸드폰 하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편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없음을 통해서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은혜, 영적인 그런 관계들이 끊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이 기도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통화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참다운 행복과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남북이 화해가 하면서 가장 먼저 개설되었다고 기뻐한 것이 바로 전화죠. 남북 전화, 직통 전화가 생겼다. 한 라인이 생겼다. 그래서 뭐 제 이 통화하는 것을 TV에서 보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거기는 평양입니까? 예, 여기는 평양입니다. 평양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서울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런 통화가 마치 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양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가 있나요? 여러분과의 한 라인이, 하나님과의 한 라인이 개설되어져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전화를 걸듯 하나님과 끊임없이 통화 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부재 중인가요?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만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믿음의 걸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옥중서신이었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이 두 기고의 편에 보냅니다. 그 편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골로새서 1장에 등장하는 평범 그 이상의 가치, 믿음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내가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들어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너희가 가치 있게 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옥중에서도 너희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핫라인을 연결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원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평범 그 이상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에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그들의 소망에 대하여, 그들의 사랑에 대하여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라는 이 판토테라는 단어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달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듣고 난 이후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잘하고 있구나, 잘하였도다, 마치 칭찬하듯이 격려하듯이 골로새서를 써서 두 기고 편의 응원의 편지처럼 보내고 있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헬라 이방 땅에서, 세속의 문화 속에서,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만들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이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평범 그 이상의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중요한 두 동사가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채우게 하시고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 교회 안에 무언가가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합당하게 행하며 살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충만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단어는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들의 믿음에 대하여, 저들의 사랑에 대하여, 저들의 소망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삶이,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성한미교회 성도들 안에,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우리 나성한미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가 저의 기도뿐 아니라 이 바울의 기도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과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이 채워진다고 할 때, 이 채운다는 헬라어 단어 플레로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배울 때 성령 충만의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채워진다. 이것은 성령님이 마치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 다스리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라는 단어, 헬라어 에피그노스라는 단어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식, 한 차원 높은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한 차원 높은 지식이 우리 성도들 안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각자의 삶과 마음과 형편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평범 그 이상의 첫 번째 기도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뜻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차원 높은 지식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채우고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그 뜻대로 살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매우 화가 난 가족들을 향해서, 매우 화가 난 족장은 그 가족들을 향해서 그들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마을의 주장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모두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가정에, 예수를 믿게 된 그 가정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한 노래의 가사가 머릿속에 생각났습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요청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나를 채우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약속했던 것처럼 그 자녀들은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신의 아내를 마을 어귀에 다시 세우고 또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도 네 믿음을 지킬 것이냐,
믿음을 부인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남자는 또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가 드린 이 순교의 한 가족이 순교한 이야기가 우리가 부르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를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이싱이라는 분이 이 곡을, 그때의 스토리를 담아 이 곡을 인도의 민요에 맞게끔 부른 노래가 제가 좀 전에 불렀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우리의 복음성가 찬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등지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소원이 있다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돌아가지 않겠네. 하나님, 오늘도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세상의 철학들이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만들 때 나는 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평범 그 이상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 범사에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주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합당하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신앙인이 되었다면 너희가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 합당하게, 세상의 즐거움에 합당하게, 세상의 욕망에 합당하게, 세상의 욕심에 합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일치된 삶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어울리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너나 나나 김씨, 이씨, 최씨, 미스터 김, 미스터 이, 미스터 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졌다면 그 뜻대로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삶의 결정에 있어서나 어떤 삶의 순간에서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고백합니다. 이 합당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6가지의 구체적인 기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주님, 저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저들이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주님,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옵시고, 네 번째로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시고, 다섯 번째로 주님, 저들이 기쁨으로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게 하옵시고, 여섯 번째로 주님, 저들이 빛 가운데 받을 몫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단어에 골로새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이 되는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오늘의 우리의 인생의 견딤과 오래 참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살아가면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찾아와서 그 찾아오는 그 기쁨 때문에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오래 참게 한다는 겁니다. 이 오래 참고 견딘다는 이 단어, 이 기쁘게 한다는 이 단어는 기쁘게 하는 욕망을 말하고, 이 오래 참는다는 이 단어는 바로 외적인 환경 속에서 견디는 것을 말하고, 오래 참는 것은 관계적인 고통 속에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소한 것,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면 그 기쁨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견딤과 오래 참음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성안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심플한 기도를 평범 그 이상의 기도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1924년에 제8회 파리 올림픽 영국 육상 대표로 스코틀랜드 출신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그런 화면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 100m 달리기의 우승 후보였는데, 그러나 100m 달리기 일정이 발표되면서 예선전이 주일 오후 3시였고 오후 5시였다는 일정표를 보자마자 자신은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실력이 있고 저를 이길 선수가 없다 할지라도 저는 단호하게 주일날 예배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예배하겠습니다. 저는 주일날 뛰지 않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100m 달리기 출전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리델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자신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고 언론에서는 이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리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늘 드렸던 주일 예배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나는 주일날 뛰지 않겠다. 나는 아무리 금메달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주일날 뛰지 않겠다. 그것이 내 삶의 평범 그 이상의 삶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겠다.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주일날 뛰지 않겠다 결정하고 그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100m 경기는 비록 출전하지 못했지만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서 그는 금메달을 400m 경기에서 따게 됩니다. 영국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100m 경기를 포기했던 리델이 400m 경기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냈다고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400m 경기에 금메달을 땄다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금메달을 땄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띄워주셨습니다. 아멘.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띄워주셨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평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종종 그의 신앙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지으셨어. 나는 달릴 때 그분의 기쁨을 날마다 느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빠르게 성공적으로 삶을 만들어주신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고 날마다 고백했던 것이죠. 아름다운 평범 그 이상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었던 에릭 리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이 나고 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할 때 그는 호련히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중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떠납니다. 그의 나이 4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그의 비문에 이렇게 그를 기억하며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델, 여기에 잠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웅이 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웅으로서 이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세상의 위대한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의 금메달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금메달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견디며 그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평범 그 이상의 방식으로 이 리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던졌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이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 하나님의 영웅이 들어온다고 박수 칠 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리델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영화가 바로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래전에 주말의 영화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그 평범 그 이상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 나성 한미교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